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고향은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성장하고 사셨던 것이 나사렛인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여 줄이시고 이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지만은 그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이 임하셔서 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거를 받으시고 비로소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셔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처음에 행하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는데 어디서 복음을 전했느냐?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공생애 시작을 하시고 갈릴리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은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 회당에 모이니까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이렇게 받아서 읽으셨는데 그것이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 구약의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면서 21절에 보면은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죠. 선지자 이사야가 주전 약 이제 한 750년경에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첫 주일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보좌에 계시는 분인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만 했는가?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음으로 성탄의 기쁨이 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명이 뭐냐 그러면은 복음 전파였어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도 나오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오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뭐를 했습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예고를 했죠. 그 다음에 금식을 하러 이렇게 줄이 섰을 때도 마귀를 물리칠 때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치셨죠. 세례받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직전에도 보혜사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의 지상 명령인 대전도 명령하실 때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역시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면은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고 또 성령님은 기도와 간구할 때 그 응답으로 주신다고 말씀했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주님을 맞으면서도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님 앞에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는데 도대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서술하라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 이 이야기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복음이 오해를 받아서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진짜 복음이 아닌 이렇게 변질된 복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웰빙이라든지 잘 사는 것이라든지 만사 형통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쁜 말은 아니고 좋은 말이지만은 그건 복음을 바로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복음의 껍데기가 아니라 병 고치고 예언하고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부수적인 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죽는 것도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는 그런 거예요. 병든 것도 복인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 그것이 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훈련과 연단의 기회라고 하면은 그것도 복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꼭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 얘기한가. 물론 언어적인 그 단어적인 그런 의미도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참 측은히 여기시는 그런 걸 가셨지만은,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복음화율이 뭐 20%다 25%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를 많이 믿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딘 줄 압니까? 강남, 분당, 과천. 지금 뭐 신도시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한 20, 30년 전에 다 이게 개발되어서 신도시가 됐던 그런 지역에 좀 있다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 그리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지역들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최소한 25%에서 30% 이상 이게 상회하는 그런 지역들이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뭐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꼭 물질적인 부의 기준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또는 부자 이렇게 구분해서 복음을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이 전하,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거나 부유하면은 복음이 귓가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그냥 복음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외면하고 나는 뭐 복음 같은 건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자냐 가난하냐 그걸 떠나서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 심령이 가난하면은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귀가 열리고 복음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을 아멘으로 받게 돼요. 금년 2월 달에 작곡하신 작가 이혜령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투병 가운데 쓴 마지막 일기를 담은 책이 출판됐는데, 그 책의 이름이 눈물 한 방울입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나눌 수조차 없는 고통 앞에서 나로 인해 더 슬퍼하지 않도록 차라리 침묵함으로 천국을 나눌 수 있음을. 이분이 기독교 방송 인터뷰에서 이제 세례 받을 때 자기가 이렇게 눈물을 쏟은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세례를 받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이분은 나이 70대까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고 자기 딸이 그 이민아 목사가 자기 딸이 목회자였고 국제 변호사였고 목사였지만은 그렇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일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고 막 눈물을 쏟으면서 이분이 그 흘린 눈물은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세례 받으면서 자기에게 이 기독교 방송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못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막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솝 우화의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언제나 토끼였다는 거예요. 토끼는 앞서가잖아요. 자기 친구들, 동료들, 주변 사람들 누구보다도 앞서가고 문인으로서 빨리 성공하고 문명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장관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앞서갔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내면 속은 고독하고 친구도 없고 마음은 언제나 공허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토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정말 살아가야 할 길은 거북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똑똑하고 잘난 토끼, 오만한 토끼가 아니라 이제 비로소 거북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기의 내면의 그 껍데기 오만이 이렇게 해체가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뭔가 해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 착각과 오만에서 해제가 되어서 쉽게 말하면은 자기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인정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사모하게 되고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주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오 5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동석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려고 오셨어요. 18절 하반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뭐 전도라든지 뭐 사랑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회복.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병든 사람이 의사의 진료를 받아가지고 병이 다시 낫게 되면은 그때 뭐라고 합니까? 회복되었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데 경제가 막 어렵다가 경기가 다시 되살아나면은 경기가 회복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 신분으로 되돌아와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회복해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원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마귀의 사슬과
이 사망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종로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회복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회복이 되느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셨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원래 우리 인간은 자유인이었어요. 얼마나 자유를 주셨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말어. 자, 그렇게 말씀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취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주변에다가 무슨 담장을 쳐놓든지 그게 그냥 손으로 따려고 하면 정의가 찔찔 와가지고 못하게 하든지 뭐 특별 조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지만은 따먹고 따먹지 않는 것은 너의 자유야. 말하자면 거기까지도 하나님 자유를 주실 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이 자유로움에다 두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자유를 가지고 만용을 해서 범죄한 다음에는 죽음의 노예가 되고 죽음 앞에 꼼짝달짝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무덤에까지 장사가 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자유를 잃어버린 인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 그러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 바벨론에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고레스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주니까 이들이 다 자기 고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이 자유의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슬에 매여서 종살이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이 죄와 사망과 악한 마귀의 사슬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서지 않고 마귀 사슬에 매이지 않는 이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한 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 눈먼 자. 성경에 보면 눈먼 자가 많이 나오죠. 마가복음 8장 22절에 베세다의 소경 얘기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예리고의 소경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이 요한복음 9장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이 소경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소경은 어떤 행복도 바랄 수가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목숨만 붙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소경들은 거의가 다 가난한 거지거나 또 소경 거지 바데메오 이렇게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왜? 가족들도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할 수 있지만은 평생 어떻게 뒷바지하겠죠. 부모 형들 다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됐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소경도 참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볼 수가 없어. 천국이 안 보여. 천국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그것이 영안이에요. 그런 얘기 어디 나옵니까? 구약시대 열왕기서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왕이 회의를 하고 비밀로 회의를 하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치자 계획을 하고 군대가 출동해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딱 하니 준비를 하고 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이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조사를 시작하는데 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영역이 높은 선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나눈 대화까지도 다 알고 거기에 대비할 만큼 영음이 아주 특출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를 제거해야지.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18만 5천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도단성을 딱 에워싼 거예요. 새벽에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이렇게 어슴푸레하니 성 밖을 내다보니까 온 성 주위를 군대가 꽉 찼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냥 기겁할 판이에요. 이게 선자에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다 알고 있어.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종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이 종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이게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가 성 주위를 둘러친 그 위로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가 딱하니 출전 준비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영안이에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창이나 칼 한 번 쓰지 않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처럼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만 보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신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은 권세자들. 그런데 죄를 지은 후부터 다스리기는커녕 지배를 받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동물도 신이고 고목나무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재물도 신이고 그냥 거기에 그냥 매여가지고 받들려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눌렸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스트레스거든요. 억압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생활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어떤 형태든지 다 사람들은 눌려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주시게 되면은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죠. 눌림에서 해방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모든 눌림이 풀어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어떤 것에도 내지 않는 역사를 이루게 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리셔야 돼요. 누려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누리러 오셨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뭘 말하는 거 하면은 이게 희년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게 희년입니다. 안식일이 7번 넘어가면 그 다음이 50주년이 되는데 이때는 희년이 되는데 이 희년의 희자는 거기 기쁠 희자가 들어가 있어요. 기쁨의 해다. 왜 기쁨의 해인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노예로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은 희년은 전부 다 노예 해방을 해줍니다. 빚을 진 사람들도 빚을 탕감받아가지고 그 빚을 전부 다 없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특별한 정말 성민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특별한 법인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이 되기를 엄청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 것이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의 메시아인 것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되고 탕감을 받고 빚은 탕감받고 종이 된 사람은 자유이 되고 팔렸던 땅이 주인에게 돌아오고 전혀 다른 이런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현대 사회는 뭘까요? 로또 당첨을 사람들이 아마 그쯤 되면은 아마 그런 기분으로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 80%예요. 거의 10명 중에 8명은 그런 세상 로또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억만부자가 되니까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병들거나 사고 나거나 마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절대 로또 같은 거 사지 마. 절대 사지 말란 말은 표현이 좀 뭐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습니다. 로또 같은 거, 거기에다가 무슨 인생의 기대를 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 로또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로또예요. 예수님이 로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년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시설에서 일하는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간단한 대화조차도 불가능해요. 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알아들 수 있도록 있을까 싶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누구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조언한 말씀을 따라서 듣고 다음 날부터 그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어 가지고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생겨나고 그 중에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이들까지 이렇게 있어지고, 또 어떤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호전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 집사님에게 감사의 사례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고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복음인 거예요. 12의 혈중을 앓던 여인, 거짓 소경 받으며 보기를 원합니다. 봤죠? 여러분, 돈만 알던 삭개오도 완고하던 강팍하던 사울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깨어지고 부서져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리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